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거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것은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처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이 남자가 어느 날 친구가 와보니까 앞치마를 빨고 있는 겁니다.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이제 공처가다 못해 와이프 앞치마까지 빨아주나?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 앞치마는 내 앞치마일세. 네, 자기 앞치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남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항상 낮아지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가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군대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부름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영장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군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 안 가겠다고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안 간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도 군대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와서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등급을 받아서 군대 가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받으면 군대 갈 수가 있어요. 군대 갈 수가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연약해도 영장만 있으면 군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운전병을 맡았었어요. 사단장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사죠. 이 군대에 가는 사단장이 누구냐면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하나면 준장, 두 개면 회장, 세 개면 중장, 네 개면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단장이 타는 차에 번호판은 없고 그 별이 있어요. 그 별이 개수대로 써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 번호판에다가 금색 별이 딱, 은색 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례를 하죠. 충성하고 경례를 합니다. 병사도 경례하고 간부도 경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경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장님이 승차하고 있는 그때에 이 목사님이 그때는 아니었죠. 이 목사님이 컵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사러 나가는데 부대에서 컵라면을 사러 밖에 나가기까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사단장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별이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날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경례를 하나? 좀 가다 보니까 그 소령 중령들이 자기한테 경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병소를 나가는데 부대 위병소를 나가면서 부대 위병소에서 총성 하면서 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경례를 하지? 그리고 나서 슈퍼에 가서 컵라면을 딱 사가지고 차를 다시 타는 순간 앞불싸 그걸 가려야 되는데 천을 가리지 않고 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몰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 뜨거웠더니 생각이 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베스토가 바울을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찾을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죄받을 만한 아무런 죄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위하여 살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장님이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요. 어느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하여 방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교회 다니세요. 며느리가 어르신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꺾으시고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헐컥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뭐 하나 몰래 숨어가지고 따라갔다가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노래하는 거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내 가사를 글로 다 적어두었지 뭡니까? 이것 보세요 하고 딱 내밀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들었냐면, 너 시어머니를 당해서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물리쳐라. 너 시어머니를 이겨서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목사님, 걔는요 시어머니를 물리치고 시어머니를 이겨먹는 게 최대 소원이래요. 목사님, 이런 나쁜 며느리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막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명 쓸 때도 있어요. 저와 함께 사역했었던 권사님이 계신데 교구를 맡아서 교구장으로 섬기셨던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교회만 왔다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수건을 그냥 눈에 대고 살았대요. 대고 살았대.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려고 맨날 저렇게 와서 교회 오는 거야. 그게 소문이 나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맨날 혼나고, 넌 좀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걸리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너를 미워한다는 소문이 드냐 이러면서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가 오해를 풀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춘천에 사는 사업가가, 춘천이 좀 약간 썰렁하잖아요. 대구로 출장을 갔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30도에 입덕하는데 대구는 더 덥죠? 대구는 더 더워요. 이 춘천에 사는 사업가가 대구로 출장을 가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틀 뒤에 볼 일이 다 끝나니까 내려와서 이 대구에서 휴가를 같이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아내는 무척 뜨겁소.
너무 고통스럽소. 당신은 이곳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자를 잘못 눌러가지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지 뭡니까? 이 아내가 이 문자를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이곳은 너무 뜨겁소.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지옥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 오해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아그리파는 누구냐면 헤롯 왕의 후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기회가 생겼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장님을 만날 때도 항상 웃고 상급자를 만날 때도 웃고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웃고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때가 되면은 거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거래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직장 상사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웃고 다니나, 웃으면서 다니나, 뭐가 그렇게 행복하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아유, 사장님 이제서야 물어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겁니다. 사장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리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리라. 항상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답만 준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답하기 위하여 항상 웃으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오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웃으면서 미소하며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빨이 보여야 돼요. 입을 아무리도 하시면 안 되고 이빨이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인사를 받았으니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교회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화려한 성을 건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워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하버드와 같은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3살에서 5살짜리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하나를 갖다가 보여주고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2개를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마시멜로가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거 있죠? 그것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먹어도 되지만 내가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는 이 2개를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자가 15분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두 개를 더 얻겠습니까? 네, 기다렸다가요. 어릴 적 우리들이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네. 어떤 아이는 하나를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다렸다가 두 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실험했던 아이들을요 15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때는 그냥 돌려보내고 15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참고 인내했었던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도 훌륭했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학업 성적도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한 개를 덥석 잡아서 먹어치운 학생들은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약물 중독에 걸린 아이들도 있었고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보인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것, 그것이 이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며 충성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욕심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시멜로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아내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인내하며 또 어떻게 살라고요? 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 어떻게 살라고요? 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웃으세요 그냥. 네, 웃으시면 됩니다.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든스 목사님이라고 동탄 시온교회 하든스 목사님, 하나님 합자 쓰시는 하든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웃기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느냐 그것까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미소이고 웃음이고 인사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나님 반겨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왕년에 쓴 생텍쥐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소라는 단편 소설을 쓰는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투 중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어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곧 처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가 실망한 가운데 주머니를 찾았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담배 한 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물고 불을 켜야 되는데 성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살 사이로 간수들을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견눈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간수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불 좀 있으면 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간수 중에 한 명이 가까이 와서 불을 붙여주려 하는데 성냥을 딱 켜고 불을 붙여주는데 뭐가 마주쳤어요?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어야죠.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어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웃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마음이 확 녹아내리고 서로를 맡고 있었던 마음의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부터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어떻게 잡혀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명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간수가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뒷문으로 이 사람을 마을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택지별이죠. 여러분, 한 번의 미소가요,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저는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다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미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